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38편은 다윗이 쓴 시이지만 137편과 연관해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삶에 대한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138편은 그때 사모했던 그 흔적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들의 삶에 대한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면 137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들이 살았던 삶, 예배당도 없고 회당도 없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자기네들이 모여서 서로 입하고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바벨론 나라에서 내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일이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변에 앉아서 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시온은 교회죠.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발 강가, 우리를 말하는 한강, 압록강, 이런 강변에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치면서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에 일렁일렁거리는 그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수금의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듯이 이들에게는 이 참 엄중한 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유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이들에게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137편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기는 그리워하는데 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옛날에 뛰어놀던 그런 회당들, 성전 안에서 놀았던 그들의 삶들,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았던 그 찬송에 대한 즐거움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 우리도 지나갔던 일들이 참 그렇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그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을 늘 침공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을 받았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늘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고,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이들에게는 뼈아픈 마음에 쓰라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어놓고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참 애달프게 137편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8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 지금은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있다가 이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니 이 성전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 표현은 교회가 없었다가 다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 신앙의 중심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의 흐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마음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신, 그리고 이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뭐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이들 마음속에 주어져서 자신이 미련하게 보였다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약하게 보였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강하게 나타나는 이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생각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던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리고 약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강하게 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심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이 영혼의 힘을 얻으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서 더 가깝게 있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 교만한 자를 아신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도 아신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또 아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뭘 힘을 더해 주시느냐 하면 저는 오늘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핵심으로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디에 다니시며 환난 중에 다니시지라도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 다시 힘을 쏟고 용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광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런 없는 이 방해받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방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환난이기도 하고 그런 방해건도 되고 어떨 때는 더 힘들어하는 고난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읽으면 좋겠죠. 고난 중에서도 다닐지라도 질병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이다. 자, 겸손한 자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도 찾으시고 교만한 자도 아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은혜의 보호 속에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보존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으니 주님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주하려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야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권세들을 임하게 하사 즐거운 생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성가대 찬양대 교사들 또 식사 봉사단들 모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헌신하고 땀을 흘릴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으로 모든 자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